오늘 본문 말씀은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 본문으로 한 번 이상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는 말씀인데요. 익숙한 이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영감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렘브란트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로 걸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는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배합해서 메시지가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의 명화 중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많이 아실 텐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그림이지요. 렘브란트의 작품 탕자의 귀환입니다. 이 그림은 오늘 본문을 모티브로 그린 명화인데요. 오늘은 이 그림을 소재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잠깐 내려주시고요. 누가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 오늘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이야기의 주제는 다 똑같아요. 한 가지 주제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1절로 3절이 밝혀주고 있지요.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는데요.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이 무엇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수군거리고 있어요. 왜 수군거리냐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한다고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령한 분이라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 사람인지 다 알 텐데 그러면 이들은 마땅히 멸시와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면서 밥을 같이 먹지? 경건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비판하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하시지만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은 존경받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세속에서부터 분리되어서 매우 경건하게 살았고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줄줄 꿰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성경 한자 한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철저히 지키는 매우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의가 높다 보니까 그들은 아주 교만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 못할 죄인일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인생의 방황이라는 것은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 같지 않으세요? 방황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죄에 매여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냉소적인 눈빛만 보내지 공감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일깨워주고 싶으실까요?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시 올려주십시오. 잘 보십시오. 작가는 이 그림에서
세 부분만을 밝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서 있는 건장한 남자의 얼굴, 그 얼굴이 밝게 처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자한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탕자로 보이는 아들의 등과 그 등 위에 얹은 아버지의 손이 밝은 빛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서 있는 저 얼굴이 밝게 처리된 건장한 남성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25절로 32절에 나오는 형 맏아들 맞습니다.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지 않아요? 붉고 긴 망토를 잘 차려입고 머리도 멋지고 자세도 꼿꼿한 것이 한눈에 보아도 기품 있는 부잣집 아들로 보입니다. 부자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요? 자신의 위치에 걸맞게 도덕적으로도 모범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나름 도리를 다하며 살았을 테니까요. 이 인물이 바로 탕자의 형 맏아들을 렘브란트가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의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렘브란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형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그 형의 마음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밝은 빛으로 형의 얼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동생을 다시 찾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형이라면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할까요? 아버지와 함께 막 동생한테 다가서 같이 얼싸안고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생아, 어디서 뭐 하고 살았어? 이 꼴이 뭐야? 막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감격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왜 이렇게 떨떠름한 표정으로 멀찍이 서 있을까요? 입을 굳게 다물고 못마땅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잡고서 경직되어 있지요. 이 형은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온 동생이 절대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그런 동생을 나무라기는커녕 품에 안아주고 환대하는 아버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멀찍이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아버지와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매우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우리 본문 28절로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념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 형은 형의 불평이잖아요. 형은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지요. 아들아, 죽은 줄만 알았던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어. 내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마련했다. 어서 들어가서 함께 잔치를 즐기자. 이렇게 아버지가 권하지만 이 형은 잔뜩 화가 나서 아버지께 이렇게 푸념합니다. 항변하는 거죠.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섬기고 항상 복종하며 살았는데 이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면서 친구들하고 즐길 기회를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제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버지께 화를 내면서 따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동안 자타가 공인하는 엄친아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왜 이런 태도를 이 형은 보일까요? 이 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형은 그동안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눈물 짓고 밤낮 애타게 기다린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이 형의 관심은 오직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집 나간 동생이랑은 달라. 항상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성실히 하면서 살아가는 효자야. 나는 정말 아버지 마음에 꼭 드는 아들이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는 자기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자기 의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집을 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동생에게 관심을 끄는 지 오래됐습니다. 이 형은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살피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를 섬기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는 인격적 교제를 갖지 않고 그저 자기 의를 쌓는 데만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맏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은 어떤지는 정말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의에 취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형의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또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잘 모르는, 아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관심은 외면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하나님께 열심인 것 같은데 정작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나 자신과 내게 관계된 것에만 관심이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그 덕에 복도 많이 받아서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거야.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야지. 혹시 이렇게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은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는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죄에 매여 고통당하고 이리저리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간절히 기다리시고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시간 잃어버린 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부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렘브란트의 그림을 살펴볼까요? 이 그림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은 아버지의 얼굴과 표정입니다. 그리고 거짓골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의 뒷모습, 등과 그 등 위에 얹혀있는 아버지의 큰 손, 가장 밝은 빛으로 처리되어 있죠. 먼저 아버지의 외모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외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죠. 그러니까 머리와 수염 등이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늙은 아버지를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붉은 망토와 그리고 손목의 장신구, 입은 옷이 부유한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는 검게 처리되어 있지만 그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하인인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외모를 통해서 아버지의 삶의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표정과 아들의 등에 얹은 손을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기쁘기보다는 깊은 아픔과 긍휼이 그 얼굴에 묻어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 품에 안긴 아들을 보면서 감사와 안도,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향한 한없는 인자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골로 돌아와서 품에 안긴 아들의 등에 얹은 아버지의 손은 참 따뜻합니다. 참 큽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이 얼굴을 묶고 있는 아버지의 품은 한없이 넓고 자유롭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에서 하이라이트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과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영감 있는 그림이지요. 그럼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의 뒷모습과 살짝 보이는 탕자의 얼굴에서 무엇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고생해서 머리는 다 빠졌나 봅니다. 분명 부자 아버지의 아들로 붉은 망토, 아버지와 아들이, 큰아들이 붉은 망토를 입고 있잖아요. 붉은 망토를 입고 나갔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발을 보십시오. 더럽고 신발은 다 낡아져서 벗겨집니다. 더러운 옷과 발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더러운 죄악 속에 살았던 아들의 지나온 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 여기저기 어둠 속을 헤매던 그렇게 다닌 발인 것이죠. 이제는 제대로 된 신발도 신지 못했어요. 고대의 신발을 제대로 못 신는 것은 종이라는 의미거든요.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은 탕자의 얼굴에는 이제야 참 안식이 있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떤 아들이었나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떼써가지고 갖고 나간 폐륜적이고 막무가내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준 살림을 가지고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 버리고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하여서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거지꼴이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채울 수가 없었지요. 굶어 죽을 뻔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배가 고파 죽게 된 그 비참한 상황에서 하인을 두고 사는 풍족한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아버지께 돌아갈 용기조차 나지 않던 아들입니다. 그래도 살 길은 부자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서 스스로 돌아오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굶어 죽지 않으려고요.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지면 감지덕지다 라고 생각했고 환대는 꿈도 꾸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에요. 자, 이제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우리의 옛삶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건데요. 우리 모두가 우리 생명의 근원, 풍성한 삶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제는 스스로 욕심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서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인들이었죠. 생수를 버렸으니까 끝없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생수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끝없는 갈증을 느끼면서 생수를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던 가련한 인생들이 우리였습니다. 탕자처럼 돼지 먹는 쥐엄 열매와 같은 세상 것들로 내 갈증을 채워보려고 아등바등거리는 참 궁핍한 자들이었고요. 이와 같이 죄와 허물 속에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결국 성령님을 통해 하늘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셨고요.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네,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이제 비참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 거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늙은 아버지가 그 멀리서 자기를 알아보는 겁니다. 집을 나갈 때는 분명 부잣집 막내 아들 훤한 얼굴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을 신고 당당하게 나갔을 텐데
지금은 완전 거지꼴이잖아요. 완전 딴 사람이 되었는데도 늙은 아버지는 멀리서도 그 아들을 알아보십니다. 늙으셔서 시력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도 어떻게 멀리서도 그렇게 변한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마음 졸이며 문간에 나가서 동네 어귀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포기하시지 않고 기다리신 것이죠. 아버지는 아마 처음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할 때부터 아들의 실패를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방자함과 예견된 실패를 보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잖아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실 작정이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긴 세월을 기다려주신 아버지이십니다. 거지꼴로 돌아온 아들을 한눈에 알아본 아버지, 그 비참한 모습을 보니까 한없이 측은하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 지으면서 아들에게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러운 아들이지만 와락 껴안으시면서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할 수 없이 아버지께 돌아오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그들은 그렇게 한눈에 자기를 알아보시고 달려와 안아주시고 입맞추시며 환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기뻐해 주실 줄도 몰랐습니다. 전에는 철없어서 아버지를 몰랐고 지금은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아버지의 사랑을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셔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상처만 준 자신을 항상 기다려주신 아버지, 거지꼴로 돌아왔을 때 왜 그랬느냐고 탓하거나 추궁하시기는커녕 불쌍히 여겨주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신 아버지 품에서 아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큰 안식과 평화를 누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와 같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와 같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하늘 아버지의 완전한 용서와 한량없는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모든 삶의 진정한 원동력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요, 하늘에서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베푸셨다고 누가복음 15장 8절과 그 이후에 2번이나 말씀하시고요. 이 땅에서는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환대하면서 기쁨의 예배 속에 큰 축하를 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잔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새하얀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새 신을 신겨주시면서 아버지 품 안에서 당당히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자유자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헤아리면서 그 사랑에서 안식하고 기뻐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는 큰아들 같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아직도 아버지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주여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고생하는 사람들, 그 잃어버린 아들들을 애타게 찾으시며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크게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로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베풀어 준 아버지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큰 사랑을 입은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들 찾는데 열심히 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모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